자, 요한복음 30장 교회 속의 교회라는 제목이고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숙은 것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치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무리들은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지금 수군거리고 있어요. 말씀이 어렵다고 수군거리면서 그 수군거리는 게 끝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의 곁을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떠나가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떠나갔다가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받아서 변화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수군거리는 이 수군거림의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무지한 상태. 그런 무지한 상태가 있을 것이고 또 한 무리들은 이제 뭔 말인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과 피다. 그럼 그걸 먹어야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십자가까지의 완성이 당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얘기는 이해했는데 그 메시아가 당신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무리들도 이 무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지한 사람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무지하고 하나는 약간 교만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 판결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 둘 다 믿음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신은 사실 믿음의 확신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 서야 되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해야지 이게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명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떠나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분명히 요한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성경을 잘 보시면 12 제자만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떠나간 무리들도 제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니에요.
12명은 이제 뭐 직속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거고 12명 말고도 뭐 70여 명 그리고 더 많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뭐예요?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 떠나갔다. 그러니 무지하든 믿지 않든 결과는 같습니다. 둘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한 십자가로 보이고 어떤 이에게는 성공한 십자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를 성공한 십자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아무도 그걸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니 믿음은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믿는 믿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은 지금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와, 저분이 메시아가 되면 무상급식이 가능하겠다. 오병이어를 막 하니까 무상급식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뽑아줬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 복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문에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무리들은 이유가 어찌 되었든 뭐 각자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지 않는 무리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이렇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생명의 떡이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요. 아직 12 제자들도 몰라요. 뭘 먹어야 되는지 정확히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떠나니까, 다른 제자들이 떠나니까 12 제자에게도 너희도 떠날래? 라고 질문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도 솔직히 아직 못 알아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떠날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68절에 고백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도 베드로 스스로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구원이 결정된 성도에게 성령이 의지하여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어마어마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를 베드로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에 의지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에 의지해서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나중에 뭐예요? 이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그 고백을 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진리를 알게 하신 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 고백은 너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고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 제자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사람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비주의를 체험하고 오병이어를 체험해가지고 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무상급식이 가능하겠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믿음이 생겨서 따르는 것은 결국 복이 없는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 수많은 교회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도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기독교,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도는 그 중에서 또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 속의 교회예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 교회가 또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 가운데 70명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떠나간 무리가 70명의 무리 속에 70명이 떠나가는데 그 속에 또 12이 있어요. 그리고 12 안에도 또 마귀 새끼가 하나 있고 11명의 제자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겉모습은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이건 굉장한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저 이런 가짜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종교적 의식에만 집중하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믿음 있다, 믿음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고 어떤 사회의 구현, 실현, 종교적 의식 이런 거를 계속 추구하는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힘을 서로 나누어 갖기를 원하는 자들이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우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가짜 성도가 가득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본문 속의 수많은 무리들 역시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입니다. 가짜 성도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는 12 제자 속에도 마귀가 한 놈이라고 해야 돼요. 한 놈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61절에 수군거리며 떠나간 무리들이 사도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수많은 제자 중에 선택한 제자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제자가. 그 선택받은 제자들을 성도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11명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 속에 교회가 있는 것이 더욱더 확실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없을까요? 네,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게 저일 수도 있습니다. 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교회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딜 가나 있더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러니 교회에서는 다 같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와 마귀를 구분짓는 기준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아주 간단한 기준이에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성도와 성도 아님이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지겹지만 이것 말고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아닌 무늬만 교인인 사람들은 이 생명의 떡에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런 말씀이 지겹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근거리는 거예요. 수근거려. 우리 목사는 참 특이해. 8년 동안 십자가만 파.
오늘도 십자가 얘기할 거야. 다음 주도 십자가 얘기할 거야. 희한하다.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왜 강해 설교라는 거 그냥 성경을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쭉 보는 거잖아요. 엉뚱한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다. 어떻게 전부 십자가로 다 연결이 되냐. 수근거리는 거죠.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할 텐데. 물론 제목 설교를 하면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들만 이렇게 추려서 설교하면 얼마든지 십자가 설교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해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그거를 십자가만 이야기하지? 수근거리는 거죠. 약간 좀 맛이 간 목사 같아.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은 지금 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십자가 복음 어려운데?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구약의 말씀들,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성경 39권, 구약의 39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허투루 듣고 있던 거예요. 이 무리들, 유대인들 다 마찬가지고요. 구약의 39권 말씀을 허투루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투루 들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들이 향하고 있는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 언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게 방언이 되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되어서 못 알아듣는 상태. 그런데 그 방언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한다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었던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생각했어요.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 하시나?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 식으로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잘 이해하면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으로 끝까지 연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간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끝까지 알아듣지 못하고 중간에서 탈락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보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에 관한 이야기를 이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제사 방식 중에 하나인 화목제를 생각했으면 생명의 떡을 이해하는데 아주 쉬웠을 거예요. 화목제를. 그렇게 연결했으면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은 예수를 설명하는구나. 그 죽은 메시아를 설명하는구나. 라고 그러면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화평을 이루신 메시아로 접근해야 하면 되는데 그 접근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 접근이. 그러니까 이 접근을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하거든요. 이 접근은.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구약의 제사법인 화목제물로 연결을 했어요. 이 두 분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물로 연결했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사도 요한과 동일한 방식으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연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듯 예수님의 살과 피로 화목제물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건 진짜 세례 요한의 방식이에요. 사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쉬운 해석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이냐? 화목제물로 죽으신 메시아다.
라고 아주 쉽게 해석이 될 텐데 아직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수군거리냐면 결국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로 연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뭘로 연결했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을 자기 복 받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해줄 수 있는 임금을 기다린 거예요. 자기에게 떡 줄 사람. 그러니까 연결을 못한 거죠. 그 영화 명당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흥행한 영화는 아닌데 명당이라는 영화를 보면 명당짜리를 찾는 거예요. 무덤으로 쓸만한 명당짜리. 그런데 천하에 그런 명당짜리가 한 군데 있어요. 여기에다 묘를 하면 2대인가 3대가 임금이 될 수 있대요. 어마어마한 명당짜리예요. 그래서 그 명당짜리를 그 악당이죠. 영화 속에 나오는 악당이 명당짜리를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있는 자기 아버지를 죽여서 명당짜리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화예요, 영화. 요게 뭐예요? 요게 가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명당짜리 차지하듯이 야, 요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서 명당짜리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복을 받는구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구약 39권을 보면서 나 복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린 거예요. 화목제물 왜 드렸어요? 나 복 받기 위해서 화목제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 명당이란 영화 속 악당들하고 똑같은 거죠. 어린 양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무상급식의 임금으로 알아보고 있던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당연히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떠나간 제자들과 알아듣지 못하고 떠나던 제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어렵다. 아니 당연히 명당자리를 찾았으면 2대가 임금이 된다고 하는데 당장 죽여서 묻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수군거린다는 게 뭐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한 그 걸림돌은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은 예수를 연결하지 못하는 게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게 걸림돌이에요.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여서 묻었는데 그게 왜 죄가 되느냐는 거예요.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라는 거죠. 아니 자기 손자들이 왕이 되는데 아버지 그렇게 좀 살해 좀 당하시면 어때? 그런데 그걸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를 죽여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손자가 임금이 돼요. 손자의 손자가 또 임금이 되고요. 아들아 나는 죽이지 마.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정의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 그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죠. 결국 성경을 보면서 자기를 주인공 삼아서 보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상황들이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너도 나도 어렵다고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국 예수로 연결하지 못하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역설로 이루어져 있어요. 역설이에요. 역설. 아주 비밀스러운 책. 성도만 이해하는 방언의 책입니다. 방식이 참 독특해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역설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 것. 병 낫기를 원했는데 고쳐주지 않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역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은 성경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떡 이야기에서 광야의 만나를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의 살갑이에 관한 이야기를 화목제물로 근거하여 성경을 보았으면 이해가 쉬웠을 것인데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율법은 예수로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로 연결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떠나갑니다, 여러분. 네.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예, 어느 절에 시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불공 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내 머릿속에는 내가 복 받는 것만 들어있기 때문에. 야, 부처님이 기가 더 좋대. 복 주는 데는 부처님이 짱이래. 그러면 10년 후에 거기 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 머릿속엔 예수로 연결하는 사상이 없고 나를 주인공 삼아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경을 자기 구원의 도구로 읽어요. 자기 구원의 도구. 때로는 자기 축복의 도구로 읽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 그거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니까.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주인공은 늘 드리는 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번제를 드리거나 뭐 속죄제를 드리거나 뭘 드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그 주인공은 항상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추석에 뭐 제사를 드리거나 차례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 차례를 드리는 그 드리는 자가 주인공이에요, 늘.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드리는 자가 주인공 아니다. 그 드려지는 제물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수근거리게 되는 거죠. 아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갸륵한 마음이 주인공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주인공이라는 거야? 모든 종교는 그게 주인공이라고 얘기해요. 드리는 자가 주인공.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 그 제물이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제자들도 믿음이 없이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 교회가 없었고 교인 중에 성도가 없었던 것이죠. 교회 안의 주인공은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인간들은 그 어린 양을 바치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자꾸 이렇게 가짜 복음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 이야기, 예수님의 살갑이 이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런 이유에서 십자가 복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 설교 지겹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공 되어서 돈 봉투를 들고 교회 가는 이 갸륵한 나. 네. 요걸 갸륵하게 봐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앉아서.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어려운 거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전도자가, 여러분들 다 전도자잖아요. 전도자가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거부해요. 그렇죠? 십자가 복음 어렵다. 거부해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인공.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자꾸 자기를 주인공 삼으니까
십자가 복음이 어렵고 수근거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사랑을 자랑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복받는 비결을 써놓은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랑하는 책.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주인공이 아니라 뭐예요? 조연이에요. 조연. 근데 조연이 주인공의 자리에서 사기를 치는 거죠. 내가 요번에 영화를 찍었는데 내가 주인공이잖아. 근데 영화 막상 보니까 한 세 장면 나오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귀의 영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봤더니 아닌 것 같아. 예수님 자꾸 헛소리를 해. 생명의 떡이 어떠니 내 살 피를 먹으라니 이상한 소리를 내. 그러니까 이게 불발이 된 거죠. 무상급식 얻어먹기는 틀렸다. 밥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했더니 자기 살과 피를 먹으래. 이건 뭐예요? 집에 가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살과 피 말고 됐고 돼지고기를 달라니까, 소고기를 달라니까, 당신 피 이런 것이고 선짓국을 달라니까. 그러니까 불발된 거죠. 불발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서 떠나간 무리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축복과 나의 권세와 나의 성공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올림픽 때문에 가끔 이제 보면 어떤 사람이 막 경기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이었는데 꼴보기 싫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경기 중에 왜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상대편에는 크리스찬이 없나? 상대편에도 크리스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꼴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를 끌어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요거 경기에서 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거 내가 승리해서 메달 따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라는 식. 결국 이 모습이 뭐냐면 이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 본문에서 제자들이 하는 표현하고 오늘날의 교인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떠나는 거죠. 아니 금메달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선 탈락이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 끌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다 제가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믿냐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면 결국 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면 그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에서 말씀드리는 것의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목적 없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목적 없이 예수를 믿으라. 아마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전국에 몇 명 없을걸요? 목적 없이 예수를 믿어라. 구원의 목적, 천국의 목적, 부귀영화의 목적 그런 거 없다. 목적 없이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제 설교의 특징이 뭐예요? 적용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몰라. 그래서 늘 어려워하셔요. 적용 자체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그 십자가를 믿으라니까. 끝이에요. 끝. 얼마나 설교하기 편해요. 끝. 그러니까 무엇을 적용해서 그 가치를 우리가 또 챙기자라는 거죠. 금메달 따려면 하루 3번 기도해야 돼. 이런 어떤 적용. 여러분 다 그렇게 하세요? 이제부터 하루에 3번 내 시간을 정해서 꼭 그 시간에 우리가 합시다. 이런 적용이 없다고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셔도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런 적용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를 엉뚱하게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이란 자체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목적하여 무엇을 적용해서 그 가치를 또 챙겨가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를 챙기지 말고 그냥 예수를 사랑해라. 그거예요. 제 설교는요, 적용이라고 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배자로서, 즉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감동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임을 갖잖아요. 여기에는 뭐 어떤 적용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교회에 모여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적용이 뭐가 있어요? 그 예배자가 되는 게 적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다니는 이유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그런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의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이상한 지식적인 가르침은 집어치우라는 거죠. 무슨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냐? 집어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은 십자가 복음을 듣지 않고 종교적 열심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자꾸 적용거리를 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늘 항상 그걸 얘기해요. 어떤 적용거리를 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부자 청년처럼 계속 적용을 요구해요. 적용.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는 초신자이거나 성도가 아니거나, 간단하죠? 초신자이거나 성도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 흔히 볼 수 있는 종교적 열심으로 엉뚱한 열매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경쟁해요.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해죠. 서로 누가 새벽기도 많이 하나? 누가 헌금 많이 하나? 이렇게 서로 경쟁해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더 높이, 더 넓게 바벨탑을 쌓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녀도 십자가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의 방식이 가룟 유다의 방식이고, 그런 유다의 방식을 결국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 여러분, 화목제물은 그거잖아요. 제사장과 성도가 함께 나누어 먹는 식사예요. 화목제물은 구약에서. 출애굽기 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나의 살과 피, 나의 피를 마시라는 건 화목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제사.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뜻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 인간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시는 어린 양.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냐면 화목제물을 들고 온 사람에게 자꾸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있는 거죠. 다른 목적이. 즉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심은요,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바치면 하나님이 감동하여 복을 주고 구원도 주고 능력도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종교심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종교심 버려. 갸륵한 적용 따위는 버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그냥 신랑으로 사랑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카페에도 글을 올렸지만 늦은 밤에, 아주 늦은 밤 10시쯤 됐을 거예요. 뭐 늦은 밤도 아니네. 불을 내가 다 껐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 60대 한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 그 불 꺼진 그 교회를 열고 들어와요. 네, 문을 잠그진 않았어요. 열고 들어와요. 쓱 들어와가지고 두리번거려요.
근데 전도사님이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요. 근데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딱 그거예요. 무상급식을 원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금전적인 뭐 어떤 복을 주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듣기 싫었어요. 듣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 모여서 뭐 하냐면 날마다 모여서 주여, 주여도 이런 주여가 아니에요. 주여 이게 아니라 주여 집, 주여 차, 주여 주여 돈, 주여 건강.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교회들이. 제가 뭐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도사도 딱 그거였어.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그 제가 나이도 어머니 뻘인데 야단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라면 제가 자상하게 설명했을 텐데 사역을 하러 다니는 금천에 진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을 열거하면서 거기서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단 쳤어요. 예. 그러니까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도 제가 예수님보다는 삼촌뻘이거든요. 네. 아무리 어려도 예수님보다는 삼촌뻘인데, 너 몇 살인데 나한테 그렇게 설교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사란 타이틀을 가지고 엉뚱한 복음을 교회마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단 쳐야 되잖아요. 그쵸? 그냥 일반 평신도면 잘 얘기했을 텐데 야단 쳤어요. 떡 먹고 배부를 까닭에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서 못 벗어나요. 주여 집, 주여 차, 주여 돈, 여기서 못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지금 막말한 거고, 제가 조금 갸륵하게 하면 주여 구원, 주여 우리 가정의 평안, 주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 뭐 이런 건 좀 고급스럽잖아요. 그런데 사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달라요? 전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 사찰이나 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목사라는 이름으로,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마귀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요, 인간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서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안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 뿐이지, 저 역시도 은혜가 없으면 결국 우리 금요기도 합시다. 주여 집, 주여 차, 주여 돈, 주여 건강, 이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하다는 게 뭐예요? 로또 번호지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로또 번호.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인간은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12제자는 뭐 알아들어서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못 알아듣는데 성령의 은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은혜로 그나마 복음을 이해하고 앉아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그 은혜가 끊기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주여 집, 주여 차 이러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도 직접 선택하신 12제자 중에 마귀도 선택하신 거예요. 요거 알아듣게 하시려고.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니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따로 교회 안에 마귀를 심어 두신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못 알아들으면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가 바로 마귀 새끼예요. 결국 십자가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은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단 한 사람도 믿음이 없다라고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떡이라는 설교를 듣고 나서
도대체 그럼 예수님의 살가피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냐라는 의문을 갖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뭐 편하게 하셨지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냐? 도대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계속 질문해요. 철학적이든 뭐 어떤 종교적이든 그 믿음을 계속 뭐예요?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획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같은 거죠. 일종의 구원의 확신 같은 거. 내가 획득해서 내가 만들어 놓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획득하지 마세요. 구원? 이걸 왜 내가 획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가면 돼요. 너 이 길로 가, 그러면 이 길로 가면 되고요. 저 길로 가, 그러면 저 길로 가면 돼요. 너는 천국 가, 그럼 천국 가면 되고, 너는 지옥 가, 그러면, 그래도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획득하려고 하죠. 나는 천국을 보장받고 있나? 그걸 보장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거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뭔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되든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제사를 하나님 꼭 연락 받으십시오. 안 받으면 저는 화낼 겁니다. 늘 항상 이 모양인 거예요. 이게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끝이에요. 어떤 판단을 내려지든 성도는 그 판단에 만족하는 거예요. 막말로 우리가 드린 화목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셔. 가인이 그랬잖아요. 안 받으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다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 이미 뭐예요? 뭔가를 획득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쓰고 싶은 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떠나가는 거죠.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어렵다라는 말은 내가 생각한 예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주체.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즉 떡 먹는 주체, 떡 먹는 주체, 우리잖아요.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입을 벌리게 하시고 쳐넣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육신적인 음식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영적인 말씀으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지금.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내가 잘 믿는 겁니까? 이걸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고민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가요? 어디 있어요? 제가 먹기를 원합니다. 아니, 고민하지 마. 알아서 하나님이 먹이실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서 고민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전적으로 100%
우리는 0%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0%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침투하여 들어오신다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 또 오늘 본문은 제한적 속죄까지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자는 한 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보내주신 자만, 제한적 구속이에요. 보내주신 자만. 그러니까 인간은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네. 그럼 뭐예요, 이걸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 무능력. 요걸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된대요. 어린아이들은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주는 대로 다 받아 처먹어요. 물론 편식을 하긴 해요, 우리 애들은. 그러니까 믿음은 자꾸 우리 안에 뭔가를 발동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겨져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게 믿어져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을 상대로 예수를 믿나요? 천국을 주니까 예수 믿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가자 그러니까 오지. 전적 무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 아니고 내가 믿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닌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줄 알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물론 말의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설교를 하거나 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만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뭐냐면 그 십자가를 쟁취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은 전적 무능력이잖아요. 어떤 순수함, 착함, 귀여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적 무능력. 부모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어린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물에 빠져 있잖아요. 제가 일기에도 썼지만 물에 빠져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밧줄을 하나, 좀 텐실한 밧줄을 하나 딱 던져주시고, 자, 그거 잡아라. 젖먹던 힘을 이용해서 그거 꼭 잡아라. 너 그거 놓치면 너 큰일 나. 너 물에 빠져 죽는 거야. 꼭 잡아. 믿음으로 잡아. 이게 아니고 그냥 커다란 그물을 확 던져서 우리의 모든 거를 그냥 싸잡아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전적 무능력인데 그 밧줄을 우리가 잡을 힘이 있어요? 못 잡아요. 근데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너의 젖먹던 힘을 발휘해서 그 밧줄을 꽉 잡아라. 구원을 줘도 못 먹니 이것들아. 응? 그러면서 가르치잖아요. 그 전부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적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받는 상태에서 적용할 게 없어요. 적용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 꽉 붙잡아. 밧줄 꽉 붙잡아. 이게 적용이잖아요. 목사들은 그걸 얘기해요. 꽉 붙잡아야 됩니다. 줄 성수하셔야 됩니다. 11조 하셔야 됩니다. 꽉 붙잡으십시오. 요걸 가리킨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끌어올리시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끈 못 잡습니다. 밧줄 못 잡아요. 어린아이한테 어린아이가 흙을 집어먹고 있어. 지지, 흙 먹지 마. 돌아서면 또 흙 쳐먹어.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돌아서면 또 돈을 또 사랑하고 있어.
저만 그런가요? 우리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덮쳐오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에 빠진 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밧줄이 아니고 충분히 가두고도 남을 만큼의 큰 커다란 그물로 저와 여러분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포획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포획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포획되는 거. 그래서 그 포획된 상태에서는요, 주머니에 있던 동전 하나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포획이 되어 있으면 주머니에 있던 동전 하나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바닷가 갔는데 너울성 파도가 얼마나 센지 한 번 파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키를 넘는 파도가 와요. 그러면 한 번 잠겼다 일어나면 하나씩 없어져. 한 번 잠기면 모자가 없어지고, 한 번 잠기면 물안경이 없어지고, 한 번 잠기면 마스크가 없어지고, 막 없어져. 근데 예수님이 포획하는 그 그물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고기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두 번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처음 만났을 때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이후에 만났을 때예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배 우편으로, 부활하신 이후에는 배 우편으로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 고기를 잡아요. 둘 다 가득 잡아요. 고기를. 아주 많이 잡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건 거의 똑같은데, 다른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물이 찢어져요. 고기 잡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물을 던졌을 때는 그물이 안 찢어져요. 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6절. 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쵸?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퍽 터져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1절 볼게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특이하죠. 두 말씀이 거의 비슷한데 처음에는 찢어졌고 나중에는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쟁취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어떤 부귀영화를 쟁취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상태. 그리고 나중에 153마리 잡았을 때는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잡아드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53이라는 숫자는 갈릴리 바다의 모든 어종이라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모든 어종. 그러니까 이게 왜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은 다 끌어 담으시는 거예요.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다 끌어 담는다는 의미로 153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계속 셌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어종을 다 잡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즉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냐면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다 잡을 거야.
그 구원을 담아내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가진 모든 것 그걸 다 지금 담아내신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요한복음 21장쯤에서 뭘 지금 가지고 있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건 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그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죄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담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표현인데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담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표현인 거예요. 즉 죄인으로 있는 상태 그대로 예수님이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와, 죄는 좀 버리고 와, 좀 찢어져서 죄는 좀 냅두고 나한테 와가 아니라 그 죄까지도 내가 다 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베드로는 욕망이 가득했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욕망들은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욕망들은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사역 내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총리가 돼야지. 요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자기의 죄를 갖고 있는 그 베드로를 나중에는 예수님이 다 품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죄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와. 내가 다 덮어줄게. 그거 지금 잡은 물고기 가져와라. 153마리 가져와라. 우리 그거 먹자. 먹어 치우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가져와. 예수인 내가 그거 먹을게. 이거예요. 내가 먹을게. 너의 죄 내가 먹을게. 그럼 예수님 먹으면 뭐예요? 그 죄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죄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잡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다 가져와. 내가 다 먹을 거야. 내가 그 죄와 연합하여 안수받아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그물이 찢어지면 안 돼요.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다 갖고 오는. 동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담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상징하는 것이 물고기예요. 153마리. 153은 축복의 숫자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에요. 죄예요. 153마리 중에 부정한 물고기 없었을까요? 장어 막 이런 거. 성경에 보면 이제 부정한 물고기가 있고 정한 물고기가 있어요. 비늘이 있고 이런 건 정한 건데 비늘 없고 이런 거는 부정한 물고기예요. 예수님 뭐라는 거야? 그 부정한 물고기 잡은 거 가져와. 내가 이거 먹을게. 그거예요. 부정한 거 다 가져와. 내가 다 먹을게. 153마리 전부 다 잡았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어종을 다 잡은 거예요. 그거 가져와. 우리가 이거 함께 먹자. 죄를 먹어치우는 예수님. 십자가로 먹어치우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는 거. 죄인의 상태인 저와 여러분, 배신자의 상태인 저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로 다 품어주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인간이 가진 배신, 죄악, 자기 살 길, 출세, 명예, 심지어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까지도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부정한 물고기라도 다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제자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떠나가는 게 맞아요. 떠나가는 게 마음으로는 떠나갔어요. 이미 제자들도 이 다른 제자들처럼 맞아요. 근데 성령께서 꽉 잡고 계신 거예요. 못 떠나게끔 꽉 잡고 계신 거예요. 속으로는 벌써 이 다른 12제자들도 머릿속에는 아유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거? 응? 무상급식은 틀린 거 아니야? 이 생각을 동일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계속 이게 복음서가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계속 그거 갖고 싸우거든요. 내가 우의정 될 거야, 내가 좌의정 될 거야. 막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좀 잘 봐달라고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막 승질나가지고 야, 뭐 니네만 제자냐 막 이러면서 막 싸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얘기를 못 알아듣고 있고 70명의 떠나간 제자들과 동일하게 사실은 떠나갔어야 맞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딱 잡고 계신 거예요. 못 떠나게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밧줄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물을 던져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걸림돌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걸림돌이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이 된다는 건 뭐냐면 자꾸 인간의 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 드리는 자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다 그것을 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수술을 할 때 전신마취 해보신 경험이 아마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마취를 하면 의식이 완전 사라지잖아요. 뇌가 없어져요. 뇌가 없어져. 뇌가 아니라 내가 없어진다. 내가 없어져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할까요? 물론 이제 통증을 느끼지 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죽어 있으라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하기 편하게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자꾸 배나라 감나라 떠들지 말고 100% 죽어 있으면 의사가 알아서 수술할게 이거거든요. 전신마취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전신마취 상태임을 자꾸 자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요구해요. 뭔가 나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나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야, 넌 그냥 전신마취 상태야. 그냥 죽어 있어. 근데 자꾸 깨어나죠. 전신마취 수술 중에 자꾸 깨어나서 아니 왼쪽으로 좀 더 째주세요. 오른쪽으로 좀 더 째주세요. 막 이러면서 떠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의사를 이용하는 환자죠. 그걸 마귀 새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냥 죽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즉 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죄를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은혜를 100%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마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행동은 참 멋져요. 멋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다는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돈을 돌려줬어요. 받은 돈을 돌려주고 따졌어요. 뭐라고 따졌냐면 그분은 죄가 없다. 그분은 죄가 없다. 이게 마귀의 고백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마귀도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무고한 피를 팔았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여기까지는 유다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의 큰 잘못은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던 거고,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했던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는 거, 요게 마귀 새끼입니다. 나는 전적 무능력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막 책임지려고 그래. 이게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아주 뻔뻔스러운 구경자요, 방관자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구원이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되는 것.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래서 65절에도 아버지가 내게 보내주셔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보내주셔야 구원을 받는 거. 자기 스스로가 찾아오는 성도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스스로 예수를 믿었다?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은 예수는요, 언젠간 걸림돌이 돼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왜 구원을 못 받죠? 자살해서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답은 자살이 아니고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쟁취하거나 지옥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옥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나는 지옥이야. 아니면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천국이야. 이 상태가 다 틀린 상태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사실을 좋은 소식으로 알고 있을 뿐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에 은혜 말고는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처럼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진다고 목매는 것은 그거는 엉터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구원의 방관자가 사실은 더 맞죠. 구원의 방관자.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요걸 표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인시킨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자로 남아서 구원받는 이 상황을 설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졌는데 본인이 느껴요. 내가 죄 많다라는 걸 느껴.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 생활 할 만합니다. 그 상태로 가면. 제가 뭐 경험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뭐 죄를 진짜 짓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도 견딜만 해요. 그 의경들이 막 때리거든요. 경찰서 가면. 옛날에 요새 말고 옛날에. 그래도 견딜만 해요.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형들은 이제 선배들은 이제 패스하면 하는데 구경하다가 끌려온 형들도 있어요. 정말 억울하죠? 못 참아요, 못 참아. 거기 잠깐 그 보호실에 들어있는데도 못 참아. 자기 억울하다고. 막 덥다, 춥다, 에어컨을 틀어달라, 그러면 거기 이제 형사들이, 야, 잘못을 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 그러면서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곳이 곧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잖아요. 불평불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닥쳐오는 풍파나 뭐 어떤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견딜 만한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어요? 이 세상이 지옥 같은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한 것 같잖아요. 돈도 뿌리고 예수님 죄가 없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면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과분한 피조물로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살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 어디나.
그런 하늘나라로 11제자가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제자는 죽음의 순간까지,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그곳이 하늘나라였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를 덮는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덮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늘 어린아이처럼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